함께 읽으신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움직이는 능력, 기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이 기도 중에 질문하는 중에 하나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대답 가운데 꼭 빠져서 안 되는 내용은 고통을 통해 우리에게 절대자를 찾게끔 즉 기도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개인적인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시대와 한 나라의 고통을 품는 기도로 그 기도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도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때는 자신만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시대나 한 역사의 고통과 상처까지 치유받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둡고 타락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정말 사람의 왕을 뜻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그때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보이는 사람의 왕을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영적인 암울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사사시대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고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위에 쭉 나와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사의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들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대의 구절이 바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의 장면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표면적인 이유는 자녀, 즉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에게 아들이 없었는데 그 아들이 없음이 너무 고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죠. 그 고통은 지극히 개인적인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녀 개인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고통, 역사의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고통 속에는요, 한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개인이 고통 속에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한 시대, 한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되는데 오늘 1장 읽은 이제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고통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나의 고통 속에서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엘가나, 브닌나, 엘리, 이 3명이죠. 먼저 첫 번째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요 그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는 만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그녀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한나가 엘가나의 사랑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남편 이 엘가나는요 그녀에게 진심으로 또 최선으로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 엘가나의 사랑으로도 치유되지 않고 만족되지 않는 고통이 이 한나에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만족이기 때문에 이 엘가나가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던 것이죠.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요 당시 종교 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선택된 이 레위 지파 사람 고앗 자손의 경건한 가문의 후예였습니다.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경건하다는 것과 2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편에게
한 여인만 허락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일부 다처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던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요 낮은 윤리적 수준에서 자녀 생산을 위해서 두 번째 또 세 번째 아내를 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튼 두 번째 아내라는 이 한나 다음에 엘가나에겐 두 번째 아내 브닌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에는 기름진 또는 아이를 많이 낳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가나는 브닌나를 통해 여러 명의 자녀를 이미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엘가나는 그런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 4절과 5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나는 엘가나에게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 여기에서는 2배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브닌나보다 2배의 것을 더 한나에게 주는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남편에게는 다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이 한나에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한나에게 주어진 고통임을 5절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겨난 이 고통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나 사물, 어떤 그런 것들의 피조물의 사랑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을 대면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문화에서 여인이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한나는 그 고통의 시간 끝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거죠. 그 고통의 몸부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셨고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은 너무 매우 힘들고 고단스러웠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녀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참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모든 것이 공허하고 막 상실된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시간 속에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그 끝에 누리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서 한나 옆에는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요 브닌나의 괴로움이 이제 브닌나 두 번째 아내가 자신의 아들이 있음을 가지고 아들이 없는 한나를 막 괴롭혔습니다. 격분시키고 막 맞대응해서 적수가 되었다라고 표현까지 하는데요. 그 한나는요 브닌나에게 이렇게 자신을 괴롭히는 브닌나에게 맞대응하지 않고 그럴 때일수록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건 매우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브닌나는 의도적으로 자극적으로 한나를 괴롭혔는데 그런 행위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나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쏘아대는 공격에 맞대응하거나 싸우지 않고 그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이와 비슷한 경우가 구약시대에 한 번 더 있었죠. 누구냐면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도 아이가 없었죠.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사라 자신이 주도해서 하갈이라는 여종을 그 아브라함에게 다 넣어둡니다. 그래서 그 둘이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만 이 하갈이 아이를 낳았다라는 교만함에 취해서 아이를 낳은 후에 이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라는 자신을 무시하는 하갈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짓밟았어요. 먼저 남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1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정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기 원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점잖게 번역됐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사는 우리 시대의 말로 표현하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오늘 한번 해보자,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건 부부가 격렬하게 다툴 때 어떻게 감정이 그게 치달았을 때 하는 그 용만 안 쓰여져 있지 그냥 그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사라는 하갈에게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이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냐면, 하갈이 너무 힘들어서 집에서 도망갈 정도로 사라가 괴롭힙니다. 사라가 하갈을 이긴 거죠. 여러분, 이 한나와 사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한나는요, 사라와 같지 않았어요. 한나는 자신을 향해 무자비하게 쏟아내는 그 브닛나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염없이 울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나라는 그 이름의 뜻 안에는요, 사랑스러운, 매력적인, 은총을 입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한나는 남편에게 따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브닛나에게 받은 많은 괴로움들을 그녀에게 다시 되답지 않고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으냐, 이런 이 질문을 하는 이 엘가나는요, 그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도 그 한나가 가진 슬픔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한 것뿐이니. 여호와 앞에 심정을 쏟아내다라는 말은 영혼을 쏟아내라는 의미입니다. 영혼 속에 담아둘 수 없고 담아둬서도 안 되는 그 고통과 상처를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아야 될 것이, 그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토라는 걸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물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이상 반응이 일어나요. 미움, 상처, 분노, 괴로움, 낙심,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은 우리 영혼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요,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이것들로 해서 우리의 육체마저도 망가지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한나는요, 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이 영혼에 들어온 이물질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고통을 사람들에게 나눈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게 주신 그 심판을 가지고 친구들과 나눌 때 그 친구들과 오히려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 고통과 괴로움을 쏟아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고통의 토로, 그 고통에 대한 원망, 그 상황에 대한 한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지 않고 서원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뭔가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서원 기도예요.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영혼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한나의 기도에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아들을 온전하게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만일 한나의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아들을 얻는 것에 있었다면, 그리고 그 목적이 그 목적의 도구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를 썼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시지 않습니까?
한나가 마음에 내가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기도를 도구로 사용했다면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셨고 그 마음에 응답하신 거예요. 실제 한나는요,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술 취했다라고 말하는 당시 제사장의 엘리, 이 제사장 엘리의 무지함에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를 통해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목사님께 이 영혼의 케어에 대한, 영혼을 관리하고 영혼을 신방하면서 그 영혼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을 계속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가 아들이 됐던 아내가 됐던 아버지가 됐던 그 어떤 존재가 됐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역의 대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존경하고 믿는 대상이라도 할지라도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대상은 사역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을 목사님 잊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삶에 알게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또 진실되게 체념하듯이 고백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겐 주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고백을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이 한마디, 주님, 제겐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인물은 엘리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사시대의 깊은 영적 암흑기가 정점에 달했으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라는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엘리는요, 제사장이었지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엘리는 어떻습니까? 듣지 못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의자는요, 다른 곳에서 왕좌나 보좌 등으로 해석합니다. 평범한 의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적 위치나 신분 또는 직무를 뜻하는 자리를 나타내는, 9절에서 엘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을 이 의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제사장이 앉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은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는 엘리의 영적 상태를 반영하는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더 자세히 말하면 엘리에게는 영적인 운동력이나 이 영향력이 거의 없고 의자에 앉은 상태처럼 정체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리만 그저 지키는 것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은요, 고통 속에서 기도하는 한나라는 여인과 여호와께로부터 직무를 받았으나 그 어떤 영적인 영향력도 끼칠 수 없었던 엘리라는 지도자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절 13절에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도 법궤를 그 전투 속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는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마음이 졸이며 길가 한쪽에서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엘리는 항상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도 어떻습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에서도 엘리의 무지함이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고통이 극에 달하면 울음소리조차 나지 않는 그 신음소리가 나타나요. 막 흐느끼는 신음소리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그렇게 괴로워서 몸은 흔들지만 마치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나를 보면서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독한 술에 취했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냥 그걸 생각만 했으면 됐는데 엘리한테 가서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술을 끊어야 된다라고 권고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엘리의 영적 분별력의 무지한 상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런 엘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더 자세히 말하면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영적 무지한 상태는 시대적 영적 상황을 완전 보여주는 대변한 상황입니다. 완전 암울하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영적 암흑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사장조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영적으로 둔한 이 시대의 백성의 영적 상태는 보지 않아도 뻔하죠.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이 말하는 음성을 듣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똑같이 영적인 암울함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지함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한나와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나와 같은 사람, 자신의 비참한 현실과 역사적인 암울함과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가 그 한나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하나는요,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아마 나누었겠죠. 그랬더니 엘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축복하며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는 엘리의 영적 영향력이 미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축복으로 여기고 믿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엘가나와 동침하여서 이듬해 아들인 사무엘을 얻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과 한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역사일 뿐입니다. 여기서 엘리는 하나님을 대하는 한나의 태도에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축복을 빌어준 것뿐이에요. 한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라며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엘리를 통해 전해드린 그 축복의 선언을 믿고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은 한나의 위대한 믿음이 보이는 장면인 거죠. 비록 제사장의 영적 상태는 꽝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면 그가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고 여기고 받아들이고 그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믿고 있는 겁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때 이후로 한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 영적인 그 영향력이 없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믿고 이때까지 먹지 않고 막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다 멈추고 이제는 먹으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을 두지 않는 결단을 한 거예요. 한나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와 같은 목회자나 사역자를 당시 이 제사장 엘리와 동일시하는 것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적인 원리로 말한다면 아예 거리가 먼 것도 아니죠. 어느 정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이 주어지는 설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나는요,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그 누구와도 다투거나 논쟁하지 않았어요. 오직 여호와 앞에서만 자신의 진심을 나누었습니다. 엘리같이 영적인 영향력이 부족한 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한나의 기도와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한나를 괴롭히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통은 그 고통 자체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심으로 영적인 암흑기 속에서, 그 캄캄함 속에서 새벽의 빛을 가지고 올 사무엘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로서 연단시키신 거예요. 고통의 기간이 길었던 것은 그만큼 깊은 기도 속으로, 하나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훈련, 영적인 코칭이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있었던 겁니다. 그 고통이 강한 만큼 깊은 기도와 오랜 기도를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삶에 있는 고통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주셨을까요? 그 고통이 지극히 개인적일지라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한나와 같이, 그리고 그 한나의 기도가 응답된 것과 같이 우리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시대와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삼아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고통이 없다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감사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고, 여러분의 고통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 많은 어려운 상황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이 처한 어려움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있는 이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겨오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한 그 고통에만 시선이 팔려서 하나님의 커다란 큰 그림을 놓쳐버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아들이 목적이 아니었던, 그 아들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의 고난에도 우리의 고난을 해결하는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해봅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완전 변화시킬 거예요.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까지도 치유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부르짖습니다. 주여